자, 오늘 보실 부분은요. 금지된 성경, 금지된 장 이렇게 불리는 이사야서 53장에 대해서입니다. 성경 속 예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해서 이보다도 정말 상세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나 명확하게 예언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심지어 너무 뚜렷해서 유대인들에게 금지당한 성경이 이 성경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가 기록을 했고요. 약 BC 712년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이트에서 직접 하는 말은요. 뭐라고 돼 있냐면 17세기 유대인 역사가 라파엘 레비는 랍비들이 옛날에 해당해서 이사야 53장을 흔히 낭독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어왔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장이 논쟁들과 엄청난 혼란을 야기한 뒤로 랍비들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해당해서 읽는 하프타라는 그 예언서들을 나눠가지고요. 예언서들을 54주에 맞춰서 나눠가지고 그 예언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자기 차례가 돼서 읽었던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서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읽어요. 그러니까 매년 예언서들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매년 예언들을 접하게 하신 거예요. 공개적으로, 민족적으로. 그래서 그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성경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바르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제외하는 것을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몇백 년 동안 이 이사야서는 53장은 제외된 채 읽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읽을 때 장의 중간에서 멈추고 그 다음 주에는 이사야서 54장으로 곧장 넘어가는 이유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예 공식적으로 이걸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읽으면 메시아라는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은 이제 논쟁이라 하지만은 예수님을 사생아 취급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예수님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금지된 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는 장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그래서 더 가치 있는 예언인데요. 자, 일단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시다라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이에요. 자, 이사야서 53장의 첫 번째 예언 부분을 보면요. 이 어린 양이 도살당할 것이다. 도살당한 어린 양처럼 이렇게 메시아께서 죽임당하실 거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데요. 53장 7절에 보면 그가 한 마리의 어린 양같이 도살당하기 위해 끌려가나니 털 깎는 자들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살당하기 위해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메시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예견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봤더니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하는 그분의 시각이 왔음을 아셨을 때 그분의 시각, his hour입니다. time이 아니라 hour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시각에 맞춰서 6월절이 되면 자신의 시각에 맞춰서 자신이 죽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가 딱 그 시기에 맞춰서 죽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자기가 자발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잡혀서 죽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 등장할 때부터 유대인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 메시아는 어린 양처럼 죽을 거다라고 분명히 했기 때문에 처음 등장부터 침례자 요한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어요. 자, 영어로 이제 behold 하고 쉼표 있으면 보라 하고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은 쉼표 없이 behold 하고 목적어가 나오면 무엇을 보라라는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가 아니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제시하는 것이 이제 맞는 순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어린 양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예언되고 또 예표로 등장합니다. 아담이 죄로 죽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덮어주셨죠? 바로 어린 양의 가죽으로 덮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아벨과 가인이 있을 때 아벨이 드린 것도 어린 양이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예언자로서 예수님의 날을 보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어린 양으로 주실 거라고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된 유일한 사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리시죠.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한 마리의 피 같은 예수님의 피를 뭐에 비유했냐면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에 비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6월절이 됐을 때 어린 양은 흠도 없고 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테스트를 받았어요. 인스펙션 이라고 하죠. 이제 군대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듯이 점검을 받아서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된 그 양만 드려졌습니다. 그런 양 같은 피라 예수님을 6월절 어린 양에 또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이 피를 얘기할 때 이 희생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6월절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 6월절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구속하실 때 썼던 피죠. 그래서 그 각 집안당 한 마리의 피가 흘려지게 해서 그 피가 그 문틀에 발려진 그 집은 넘어갔죠. 6월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전사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하지 않고 그 피가 없는 사람들만 첫 아들들이 첫 태생들이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6월절 어린 양이고 그때 이후로 이스라엘은 계속 이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메시아가 예언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의 큰 목소리로 말하기를 지금 침례자 요한이 아닌 사도 요한이 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그 보좌에 누가 계시냐면 어린 양이 계세요. 자, 근데 그 어린 양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도살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돼요. 자, 일반 한국어 성경에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the lamb that is killed가 아니에요. 죽임당한 게 아니라 slain이에요. 이게 slay라는 표현이 이제 그 동물의 짐승의 표현 들 때는 도살당했다. slaughter. 이사야서 53장 있죠? 그 어근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도살당하신 어린 양께서 여전히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살당하신 그 어린 양께서 계시는 거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런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수많이 성경을 얘기했죠. 특히 이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6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예언을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이 실제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피였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자, 보면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 한 마리여야 된다. 일단 남자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한 마리가 바로 한 집안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그들은 피를 취하여 집들의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그것을 내리칠지니라고 했어요. 영어로 strike it out, strike it on, 내리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양 옆에 있는 문틀과 상단에 있는 문틀에 내리쳐라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피를 바르면 될 텐데 피를 바르거나 뿌리는 게 아니라 내리쳐라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각각마다 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어린 양의 피가 내리쳐져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그들은 그것을 먹을지니라 라고 하고 이 6월절을 제대로 지킬 수 있고 실제로 이 첫 번째 6월절은 죽음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의
죽음의 심판, 실제로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그런 영원한 그 형벌의 심판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그것이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면 이 일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곳이 바로 갈보리예요. 그렇죠? 이 갈보리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고 6월절 양으로서 피를 흘리십니다. 그리고 사형을 당하시죠. 사람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사형을 당해서 양을 잡듯이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하셨고요. 이사야서 이제 53장에 보면 그는 감옥으로부터 끌려 나왔고, 보세요. 어린 양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은 이 어린 양을 그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자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감옥으로부터 끌려 나왔고 또 재판으로부터 끌려 나왔도다. 자, 재판에 끌려 나옵니다. 그런즉 누가 그의 세례를 선언하겠느냐? 실제로 예수님은 잠깐 갇혔다가 끌려 나와요. 그리고 재판정에서도 끌려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 6월절의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잘 알려진 사람이죠. 이 로마의 총독으로서 재판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앞으로 데려왔고요. 그리고 포장한 곳이라 불리나 히브리어는 갓바다라 하는 한 종소인 심판석에 앉았습니다. 여기에 심판석에 앉아서 이 예수님을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심판을 했더니 이 6월절 양으로 예표된 이 메시아를 봤더니 폭력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안에는 속이는 어떤 것도 없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아무 잘못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 6월절 어린 양의 이 무결함, 보시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이 6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검사해야 되고 점검해야 된다 했죠. 그때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 한 마리여야 된다 해서 이 흠 없이 점검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갖 거짓 고소가 난무합니다. 자, 실제로 예수님 했던 말을 교묘하게 조금씩 바꿔서 거짓말로 고소합니다. 성전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이제 왕이라고 했다. 뭐 이런 등등 얘기로 고소를 합니다. 하나님을 신성 못 오겠다. 그게 아니라 이제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카이사 대신 왕이 되려고 한다. 모반자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가 선고됩니다. 심지어 누구에 의해서? 이방인에 의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에 의해서 수많은 거짓 고소가 이어졌는데도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빌라도가 그분께 말하기를 진리가 무엇이냐 하니라. 그리고 그가 이것을 말했을 때 그는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갔고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니라.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결코 발견하지 못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아주 강조한 거야. 아무런 잘못도 결코 발견하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래요. 계속 거짓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또 사형에 처할 만한 이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빌라도가 보라 내가 너희에게 그를 앞으로 데리고 오나니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함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 자, 다시 한번 이 수석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니까 빌라도가 너희가 그를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제 넘겨주는 거예요. 하도 이제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군중들이 몰려서 종교 지도자들이 선동을 한 거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의 선동에 넘어가서 다수가 원래는 예수님이 왔을 때 호산나 이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꿔가지고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선동당해요. 특히 종교 지도자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동하면은 사람들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못 박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포기하고 넘겨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나는 못하겠으니까 너희가 해라 라고 넘겨줍니다. 자, 이것도 이제 성취가 된 거죠. 무죄가 3번이나 선언이 됩니다. 성경에선 3이라는 숫자가 아주 중요한데요. 무언가를 확증할 때 두세 증인이 필요하고 두세 증거들이 필요하고 3번 이렇게 확증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무죄가 확증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이 침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압제를 당하는데도 입을 열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녀의 털 깎는 자들 앞에서 한 마리의 양이 잠잠하듯이 그렇게 그가 자신의 입술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자기가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는데 사형 재판이 지금 벌려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열지 않아요. 자, 마가복음 15장 3절에서 5절 보면요. 수석 제사장들이 많은 것들로 그분을 고소하였으나 거짓 고소였죠. 그분께서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를 대적하여 증거하는지 보라. 자, 봐봐. 얼마나 많은 것들로 너에게 고소해. 왜 너는 답변을 안 하니? 이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하자 빌라도가 놀라워했습니다. 자, 수많은 재판을 했을 거예요. 자, 총독으로서 예전에는 이제 사법의 권한과 행정 권한을 같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제 왕의 같은 경우에는 입법 권한까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총독은 재판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재판을 수없이 많이 했는데 보통 우리 간수들이 이제 감옥에 가면 간수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 들어온 사람 치고 자기가 억울하다 하지 않는 사람 없다. 자기가 죄 없다라고 다들 말한다. 자기는 억울하다, 무죄하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래요. 자기가 죄가 있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 거의 없다 그러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이제 죽게 생겼는데 거짓 고소를 받으면서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놀라버립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자, 그리고 이 유월절 양께서 상처를 입으실 텐데 그가 상한 것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들로 인함이고 우리의 화평에 속한 징벌이 그의 위에 있었도다라고 합니다. 그런즉 그가 맞은 채찍들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라고 해서 채찍질을 당하실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상처를 입고 채찍질을 당하실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무죄가 3번 선고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총독이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결국은 죽게 되죠. 근데 죽기 전에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죽어야 할 까닭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나는 그를 채찍으로 치고 나서 그를 가게 하겠노라. 자, 죄가 없는데도 하도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징계를 줄게. 채찍으로 칠 테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보내줄 테니까 그 만족해라. 이랬는데 채찍질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 만족하지 않았죠. 계속 죽여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결국은 무죄했는데도 채찍질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 바로 사형을 당했으면 채찍질도 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그림을 보면요. 예수님 옆에 강도가 달려 있잖아요. 이 도둑들이 달려 있는데 이 달려 있는 사람은 피가 흐르지 않아요. 손과 발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온 전신이 피예요. 왜냐하면 머리부터 과시관을 쓰시고 여기서 피가 흐르시죠. 그 다음에 손, 발뿐만 아니라 채찍을 맞아서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에요. 자,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이는 거에도 어마어마한 형벌인데 온 전신에 채찍질을 받고 가시관도 쓰고 또 십자가까지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을 때 확인차 창까지 찔리십니다. 자, 이것이 그대로 예언이 된 거예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유대인은 십자가형이 없어요. 유대인은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그들의 사형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제도에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굳이 채찍질을 하고 죽일 필요가 없는데 채찍질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됩니다.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죠. 자, 이사야서 이제 53장 그는 많은 이들의 죄를 담당하였고 위법자들 위하여 중보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까지 하시는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6월절 어린 양의 중보 기도 보시면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말이 뭡니까?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는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못 받고 죽이고 불법으로 자기를 고통을 가하고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군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자기가 지금 잡아서 이게 도살당하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자, 이거는 지금 이렇게 괴로워 죽겠는데 하라고 해도 안 할 거예요. 일반 사람이 짜증이 나서라도 하지를 못할 겁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이거를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2절을 보면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숫자가 세어지는데 누구와 함께? 불법자들과 함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2명의 도적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는데 이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다라고 하죠.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그래서 실제로 사형당할 만한 그런 도적들이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자,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예언의 또한 성취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십자가형은 아주 극형이기 때문에 3명이 한꺼번에 이제 사형을 받는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럴 때 진짜 불법자들과 함께 같이 계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성취고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거의 죽음 가운데 부자와 함께 하였도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자기가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십자가에 누구랑 함께 못 박힐 것도 본인이 조절할 수 없었지만은 죽었는데 그 죽음을 부자와 함께 할 거다. 그 죽음 가운데서 부자와 함께 할 거다라는 것도 죽고 나서의 일이잖아요. 그것도 할 수 없는 일인데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될 때, 자 보세요. 예수님은 돌무덤이라는 sepulchre, tomb 정도가 아니라 어떤 grave, 무덤 정도가 아니라 sepulchre이라는 유대인들의 장사 방법인 돌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자, 이 돌무덤은 땅에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묻히시는 게 아니에요. 돌무덤에 안치가 되시는 거예요. 장사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bury가 영어로는 묻히다는 뜻도 있지만 이 돌무덤 같은 경우에는 묻지 않거든요. 땅을 파서 묻지 않거든요. 거기서 안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장사되었다는 표현이 다 쓸 수 있어요. 이제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는 입장에서의 이 안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이제 장사되었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가장 좋은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안치가 될 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 아리마대의 한 부유한 남자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특히 이 사람이 부자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죠. 이 사람이 준비했던 이 돌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가 됩니다. 이것 또한 아주 잘 표현이 됐죠. 자기 소유의 새 묘지에 그 시신을 안치하였더라. 그러고 나서 그는 커다란 돌 하나를 그 돌무덤의 문에 굴려놓고 떠났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 또한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지금 이제 53장에 몇 절 안 봤는데 이 안에도 예언이 지금 몇 개예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수없이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언이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적에 의해서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이 경비병들이나 이 병사들에 의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죠. 이것 또한 놀라운 겁니다. 자, 특히 이 대적들 중에 대적이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의 이름의 뜻 자체가 대적이란 뜻이에요. adversary라는 뜻인데요. 자, 욥기 1장 11절, 2장 5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욥을 고소하죠. 그러면서 욥을 시험해 보라고, 욥을 쳐보시라고. 그러면 욥이 지금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제시를 합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내밀어 그의 뼈와 그의 살에 손을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당신의 얼굴에 대고 당신을 저주할 것이니라. 계속 이 한 번 통과했는데도 또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사탄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 걸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욥기에 등장하죠. 사탄은 두려움 없이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금
욥을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당신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귀들은, 이 사복음서에 보면 마귀들은 예수님 오면 벌벌 떱니다. 경배도 해요. 그런데 사탄이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에서 직접 예수님 시험할 때 어떻게 해요?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죠. 사탄과 마귀들은 급이 다릅니다. 사탄은 두려움 없이 창조됐어요. 하나님께 직접 그 얼굴에 저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요구할 정도의 두려움 없이 창조된 존재예요. 자, 이것이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기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죄를 지어야 되고 하나님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도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도 할 수 없고 대적도 할 수 없고 이렇게 뭐 맛부터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사탄의 기회, 찬스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때는 자기가 시험도 할 수 있고 그때는 자기가 죽일 수도 있고 그때는 자기가 이 예수님이 저주를 받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한 게 뭐겠습니까? 사탄은 그래서 이제 아내가 욥에게 말할 때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러죠. 마귀는 사람을 써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도 합니다. 베드로도 심지어 그렇죠?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알려주니까 막았잖아요. 그래서 말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탄아 내리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데 마귀에게. 지금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어떤 예언이 있냐면요. 이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사탄은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연구합니다. 사탄은 성경을 정말 믿기도 해요. 하지만은 그것을 좋아하거나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아니까 이걸 이용하려고.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데 이용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할 때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자, 이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저주는 못 받으세요. 그렇죠? 예수님 죄가 없이 태어났고 죄를 짓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나무에 달면 돼요. 나무에 달리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형벌로 나무에 달리게 하셨죠. 이 기록된 게 성취가 됐어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 사탄이 그렇게 할 걸 알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죄를 안 짓는데 스스로 저주를 못 받는데 어떻게 저주가 되시죠? 나무에 달려서 저주가 되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인데 저주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은 지키면 복이에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엄청나게 많아요. 신명기 28장 같은 게 보면은 복의 목록보다 저주의 목록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10계명에 보면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를 더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저주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주가 진이 되셨는데 누구를 이용하냐? 사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대적의 그 방법까지. 예수님이 그 말씀을 다 성취하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수석 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를 이용하시잖아요. 이용을 해서 성취를 하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위대하신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불완전한 인간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다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탄과 대적들을 다 이용해서 그걸 다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위대한 것들이 이사야서 53장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탄의 열망을 이용하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자,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몰랐노라. 이는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라. 감추어진 지혜였죠.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에 속한 모든 무릎마다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려 하시며 모든 혀가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이심을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시면 결국은 모든 무릎과 모든 혀가 예수님께 꿇고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틀이죠. 주라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궁극적으로 마귀도 그렇게 하게 될 거고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때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는 미리 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걸,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미리 믿고 받아들였고 그들은 억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그 지옥의 불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운 구속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언되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몇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고 계속 읽혀왔던 그 예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